국가 정신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답니다. 조사원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 순서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어떤 정신을 강조합니까? 국가 정신이 뭐냐고? 어떤 정신을 특별하게 중요시하냐고? 순서대로 대답했어요. 독일 사람, 근면성실의 정신입니다. 독일 사람, 근면하지. 그렇죠? 일본 사람, 친절입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 정신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국 사람, 젠틀맨, 신사도가 중요합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말했어요. 것 좀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우리의 국가 정신인가?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으나 얕은 못 참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죠? 우리들로서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되든 안 되든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 결판이 나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안 될 땐 안 되더라도. 그런데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비단 12월 25일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시죠? 아시겠지? 예. 계속 부를 일은 아니고, 이게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게 많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가 그리 없는 게 많은지. 온통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18절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지만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쌀통에 쌀이 떨어졌고
냉장고는 비어 있고, 지갑도 비어 있고, 통장도 비어 있고, 온통 없네. 그런 가운데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 나는 한다. 장로님 손 드신 거 아니죠? 구순건이 그냥 머리를 긁으시 깜짝 놀라. 성가대, 그래도 성가대인데 할 수 있겠죠? 김미정 집사님, 진짜로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으세요? 왜 대답을 못해? 이철규 집사님, 예, 없어도 즐거워 기뻐하십니까? 왜 본인이 노력해? 남편이야? 없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소리고, 이 말은 뭐예요? 없으면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노력한대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래요. 없는데 이걸 가지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내가 목사지만 저도 못합니다. 그래도 뭐 잔뜩 쌓아놓고 있지 못해도 당장 먹을 건 있어야지. 그렇죠? 뭐 옷이야 대충 입을 수 있어도 먹을 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거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내 심적으로는 제정신이야? 좀 심하죠?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뭘 즐거워해, 기뻐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가능하다,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없어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없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야기해요. 하나는 수용, 또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수용,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짜증이 나지, 승질 나지. 하지만 현재 벌어진 일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용납할 수 있고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짜증내지 않겠지, 승질 부리지 않겠지.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를 맞는다고 해봅시다. 어렸을 때에 매도 맞을 수 있지. 매를 맞는다고 했을 때 내가 맞을 짓을 했어. 그래서 맞는다면 아프지만 그래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을 짓을 안 했어. 유리창을 깨뜨린 건 내가 아니야. 내가 사고 친 게 아니야. 그런데 네가 했지. 그리고 회초리 치면 그거 맞겠습니까? 그렇다고 되돌 수는 없는 거고, 맞으면서도 화가 날 겁니다. 내가 안 이랬는데 왜 때리시냐고, 왜 그런 거냐고, 네가 깬 거 맞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면서 때리면 진짜 속상하죠, 억울하죠. 그런 가운데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억울해서 진짜 잠도 안 올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힘들죠.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매를 맞고 있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부당하다, 억울하다, 왜 우리나라가 멸망당해야 되냐고, 왜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어야 되는 거냐고, 억울하다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무척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은 바벨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잘못했으니까.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진짜 잘못했지. 수많은 예언자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데 이 방식으로 섬기면 되겠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했건만 보란듯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수없이 혼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참다가 못해서 끝장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 튼튼한 성을 박살내버리고 그 안에 살던 사람을 바벨론 땅으로 잡혀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네. 그래서 두드러 맞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당한다고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옛날 영화인데 이유 없는 반항, 이유 없는 반항. 제임스 딘이 나오는데 반항하러. 과연 이유가 없이 제임스 딘이 반항했을까? 계속 사고쳐요. 근데 영화를 찬찬히 보면 제임스 딘이 반항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무능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나의 우상인데, 내 아버지인데 왜 우리 아버지가 저 모양일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딱히 아버지가 나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반항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돌아다니며 승질을 부리는 겁니다. 영화 중에 보면 이런 아이도 있어요. 부모인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고를 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잘해도 관심도 없고, 그런 가운데 그 아이가 반항을 하는 겁니다. 엄한 데다가 또 이런 아이도 있어요. 가족이 버렸습니다. 부모가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믿고 세상이 믿고, 그래서 방황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청소년 때가, 그래서 이유 없이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본인은 압니다. 대체로 다 가족입니다. 그렇죠. 저 멀리 딴 나라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주겠습니까? 나한테 문제를 주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문제야. 가정 때문에 골머리에 썩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이유 없는 반항은 없다. 그리고 원인 없는 결과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결과 이유도 없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했었는데 잘 섬기지 못했어요.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로구나 알게는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불만은 터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건 좀 아니죠. 여기까지 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왜 고난당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기뻐야지 즐거워야지, 여기까지 나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를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첫 번째로는 수용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 상황 자체를 수용하게 되면 불평불만 터뜨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길로, 기뻐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 나가는데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나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힘들지, 어렵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흐르기 전에 수년 내에 조만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달라고. 지금은 주저앉아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는 믿음, 다시 부흥한다는 믿음,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도 없이, 맥락도 없이 막연하게 아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금방 읽은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하면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출애굽의 소문, 가나안 입성의 소문입니다.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 땅을 빠져나왔어요? 바다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기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서, 밟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과거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지금도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능력 바벨론 땅에서도 또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반드시 될 거야, 꼭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으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 다 떨어지고 쌀통에 쌀도 없고, 통장에, 지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으로 예전에 빌려간 돈 갚는데, 진짜 갚는데, 확실하게 갚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빌려갔다가 갚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갚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은 들을 수 있겠으나, 지난번에도 갚았었는데 이번에도 갚을 거야, 한번 겪어봤으니까 또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없어도 이번 주 안에는 돈 문제 해결될 거야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거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없지만. 안 그런가? 그렇게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참 부럽네, 편안하게 잘 사셨네. 그러나 진짜 없어도 내일 될 거라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당장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또한 절바벨론 시키신 하나님. 그러기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한다.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 딱 떼서 읽으니까 더 헷갈리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역병, 전염병입니다. 말 그대로 전염병입니다. 데베르라고 히브리어 성경책에 적혀 있는데 그까지 말 안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전염병, 그 앞에서 행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이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전염병이 있다. 그 말이고, 그럼 불덩이는, 이 불덩이는요 레세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열병입니다. 열병. 그런데 불덩이로 번역해 나가서 좀 헷갈리는데 그 발밑에서, 그러니까 뒤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전염병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열병이 있고, 하나님 앞뒤로 전염병과 열병이 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전염병과 연병, 열병, 이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냐 하면 출애굽기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이 전염병에 관한 것입니다. 돌림병입니다. 돌림병은 아예 적혀져 있어요. 돌림병이 전염병이지 뭐.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딱 찍어가지고 2가지 재앙은 전염병에 대한 것이다. 그 재앙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딱 떼어놓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10가지 재앙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전에는 무슨 전염병이야 전염병이,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싹 돌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10번째 재앙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인다. 그러면 낯작업들이 있어야지.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죽인 뭘 죽여? 하나님이 뭐라고 해가지고 나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마지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진짜 죽을 거야 하고 꼼짝도 안 했습니다. 문 밖에 안 나갔습니다.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딱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납작 엎드려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전염병,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행동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드립니까? 믿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병, 특별히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 이 세상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해야지, 조심해야지. 함부로 움직이다가는 다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까닭이 뭔지 아세요? 전염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십니다. 그런 거로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판치는 이 시대에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이 땅을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연의 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함부로 굴렸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전염병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판치는 이때를 당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차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꼼짝도 못하는 저희들 인생이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살려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던전히 서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